신앙은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에 그대로 복제하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을 나의 삶에 잘 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복제해야 할 몇 명의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따랐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3명을 만나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을 통해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하는지, 또한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벨을 보면서 믿음의 예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였는데요. 먼저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곡식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성의 차이라고 말하는데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려야지 그냥 널려있던 곡식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느냐, 더 나쁜 제사가 되느냐는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악하고라는 단어는 능동태 미완료형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으로 죄를 계속 짓고, 미완료형은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 악행 중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또 자기 아우를 죽이는 악행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라기보다는 평소에 일상이 그냥 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가인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실은 다 예배인 것이지요. 일주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눈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은 단 0.01초도 없습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하나님 없는 듯이 막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주일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가 지속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다운되는 이때에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자는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좋은 예배자인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만 점검하길 원하는데요, 삶의 예배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산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헌금의 액수나 봉사의 분량으로 내 예배의 질을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질이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네가 아무리 많은 헌금과 액수를 드렸어도 네 마음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 예배는 아주 저질의 예배고, 비록 그거 못했어도 네 마음을 나에게 다 주었다면 그것은 고품격의 예배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음에 쌓인 악이 있다면 미움이든 시기든 원망이든 오래 묵혀둔 감정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과 평일을 나누시지 마십시오. 주일이 평일인 것이고 평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에 성공하면 평일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평일에 예배 성공자로 살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과 평일을 나누어 놓으니까 주일에 오면 또 예열해야 되고, 주일 끝나면 또 평일에 예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덥지, 처지지, 힘들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더 가야 돼. 평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여름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에녹을 보면서 믿음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요, 그가 승천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그냥 하나님과 거리를 바짝 유지하면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아기를 낳고 기르고 출산과 양육, 약 300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이를 낳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돈을 벌어 그 가족들을 부양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강력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이지요. 뭔가 큰 것을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일상을 하루하루 견디어내는 믿음이 진짜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끼어드는 차 앞에서 욕을 내뱉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동료에게 친절한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약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칠 때 힘들어도 세상의 일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믿음이고 초라해 보이는 환경미화원에게도 끝까지 친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들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가 내 먹은 잔을, 접시를 가지고 가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예배 시간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면 괜찮다고, 힘내라고, 아이 보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 믿음이지, 어디서 예배 시간에 애들 데리고 와서 떠들게 하느냐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입을 닫는 것이, 그게 에녹의 믿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무더운 여름날 정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올 때가 많지요.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갔는데 정말 일상에서 정말 분노를 터뜨리고 그냥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때가 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야. 야, 지금 너의 마음이 들끓고 있는 지금이 더 믿음이 더 필요한 순간이야. 지금 믿음을 사용해.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을 통해 일상의 믿음을 배우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게 믿음입니다. 돈을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믿음이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믿음의 순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기한은 약 120년 후다. 온 지면의 생명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러자 그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후면 하나님 한 20년 쉬었다가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무슨 하나님 심판을 크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주신 디자인대로, 주신 사이즈대로 시작하라는 그때에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순종이지요. 다들 믿음이 있는 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 뜻대로 하지요.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덕목일 뿐만 아니라 내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는 덕목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자꾸 시키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지수를 측량할 수 있고, 내 순종의 수치를 보면 내 신앙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믿음이 좋았지요. 가진 것도 많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지파에게 짐승을 쪼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 하였지요. 그러나 점점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구나,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되니 뭔가 일이 되는구나 하다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든 예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지요. 첫째는 출발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둘째는 내비게이션이 GPS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행이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동행하자, 너 지치지 않으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배와 동행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